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유월절이고, 둘째는 오순절이고, 그리고 셋째는 초막절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의 재해석을 통해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무교절과 함께 지켰는데 이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어떻게 패스오버 했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저들은 애굽에서 지긋지긋한 종살이에서 해방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고 그 피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오순절은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하는데, 이날은 보리추수, 밀추수를 하는 날을 기념하는 날인데, 이것은 신약 성경에 보니까 바로 성령 강림하셨어요. 성령이 오셔서 오늘도 전 세계의 성도들을 불러 모으시고 알곡으로 불러 모으시고 추수하시고, 오늘도 추수꾼을, 성령의 추수꾼을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은 성령님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나를 알곡 만들어 주신 그 은혜,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신 그 은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초막절은 장막절이라도 합니다. 그리고 수장절이라고도 하죠. 회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절기지만 그 의미에 따라서 많은 깊은 의미가 있는데, 이건 한마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감사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 지난날의 광야 시대에 구름기둥 불기둥을 인도했던 그 은혜에 따라 그 무사히 광야 생활 거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지난날에 그 집을 지어놓고 초막을 지어놓고 광야 뒤에서 초막을 지어놓고 그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감사하는 거죠.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세 절기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구속을 예표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예표하는 이 절기가 8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은 절기장인데 레위에서 가장 핵심되는 장이고, 우리 성도들이 가장 영적으로 많이 묵상해야 할 깊이 있는 장입니다. 이 무교절과 유월절과 초실절과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교회 시대 막간을 지나서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날리는 나팔절, 그리고 그때의 유대인들이 거국적으로 회개하는 속죄일, 그리고 천년왕국을 예표하는 그 초막절, 그리고 이어나서 새하늘과 새 땅을 태한 8번째 절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의가 나오고 있어요. 오늘 그 중에 우리가 3대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는 반드시 감사해야 돼요. 신명기 16장 17절에 보면은 반드시 빈손으로 하나님께 오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이 복 주신 대로 힘껏 드리라고 신명기 16장 세 절기를 이야기하며 17절에 예물을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면서 마치 유월절을 지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가 장막절을 지키면서, 추수감사를 지키면서 정말 우리가 종말론적인 은혜를 생각하며 이 다음에 천국에 갈 것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지나온 은혜에 생각하면서 우리가 추수감사를 지킵니다. 장막절 같은. 우리는 또한 성령 강림주일 오순절을 통해서 지키는데, 우리가 부활절 예물도 드리고 추수감사절 예물도 드리는데 많은 성도들이 오순절 날은 그냥 지나가요. 따라합시다. 77절
오순절, 맥추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신명기 16장 10절에 보면은 77절 오순절 맥추절을 맞이하면은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잘 몰라서 지난주에 나오지 않아서 오늘이 오순절 성령 강림줄도 몰랐던 분, 예물을 준비하지 못한 분들은 반드시 나가실 때 다시 드리고, 오늘 준비하지 못한 분들은 다음 주에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기 예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은 더 큰 감사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찌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잊겠습니까? 특별히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절. 왜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는가? 오늘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오순절 날에 오신 성령님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어요. 15절 안식을 이튿날은 바로 레위기 23장 10절 11절에 나오는 초실절, 바로 부활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의 이튿날에 부활했어요. 그때 첫 열매를 드리듯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 곡식단을 가져온 날로부터, 그날로부터 세워가지고 부활절로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워라. 7 안식이라는 것은 7주간을 이야기합니다. 7 weeks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77절입니다. 레위기 23장 16절에 7째 되는 안식일, 토요일, 그 이튿날, 바로 이것은 성령 오순절의 주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이 이튿날, 즉 토요일 그 다음 주일에 부활하셨고, 성령님은 토요일 그 이튿날에 성령님은 강림하셨습니다. 여기 레위기 23장 16절에 보니까 합하여서 50일을 계수해라. 50은 오순이란 뜻입니다. 5 곱하기 10이에요 50일을 계수하여, 저게 바로 오순절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 77절, 저 맥추절, 저 50일 오순절이 사도행전 2장 1절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어요. 120명이 한 곳에 모였죠.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하늘나라 승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하늘나라에 대해서 다시 가르치시고, 오직 성령이 너희만 권능을 받는다. 너희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세례로 받으리라. 사도행전 1장 5절 8절에 나오죠.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저들은 한 곳에 모여서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50일째 되는 그날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하고 급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그 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에 임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물론 구약시대도 성령님이 계셨지만 그때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제한적으로 일시적으로 임했지만은, 그러나 요엘서 2장 28절에 말씀한 것처럼 말세에는 모든 육체에 나의 영을 부어 주리라. 사도행전 2장 17절에 저 오순절의 사건을 베드로가 설교하기 시작하면서 그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이 응했다.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 18절 말씀에 말세에 나의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늙은이들은 꿈을 꾸시리라. 또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 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이제는 오순절 날의 성령이 예수 믿는 사람 누구에게나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오순절 날은 성령이 오셔서 성령 충만한 날이에요. 성령이 인도하기 시작하고 성령이 주도하기 시작하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지시를 따라, 할렐루야,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령 이름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이는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라. 예수를 믿는다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거하고 성령 충만 받는 거하고는 달라요. 경험상으로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지만은 달라요. 이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럴 때 사도행전 19장 6절에 안수하니까는 성령이 임하는데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12사람쯤 됐더라 그랬어요.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장을 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파송을 받아 사도행전 8장 14절에 갔는데 보니까는 성령을 안 받았어요. 그래서 8장 15절에 베드로와 요한은 저들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왜? 16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이는 한 사람에게도 아직 성령 내리신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안수하니까 저들이 다 성령 받으니까 눈에 보이는 표적이 있거든요. 방언으로 막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몬은 사람이 돈 주고 살 정도로 사달라 하는 정도로 믿었지만은 아직까지 성령이 내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받을 성령이라 그랬어요. 이 가운데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또 한 종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또 한 종류는 믿을 뿐만 아니라 성령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은 사람은 구원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나만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을 얻게 하는 구원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능력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오순절에 오신 성령님 불같이 저들에게 임했어요. 그림 한 장을 보십시다. 저 120명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입니다. 승천을 목도한 자들입니다. 저들이 기다렸을 때에 성령으로 세례받기 위하여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바로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에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던 거, 나는 물로 너희를 회개케 하여 세례를 베풀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심으로 너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으리라. 세례를 베풀리라. 그 성령 세례 저기 임하는 거예요. 불세례가 저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도행전 2장 3절에 임하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그 불이 임한 것이죠. 이 불만 붙으면은 나는 더 원하는 것이 없겠다 했는데 오순절날에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저들 120명 모두에게 몽땅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몽땅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 오순절날에 임하신 저 성령, 그 은혜가 있습니다. 어제 산상에 가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가서 20가지 성령 강림으로 인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지만은 무궁무진한 거죠. 성령님의 세계는 천국의 세계예요. 아버지의 세계예요. 예수의 세계예요. 말씀의 세계예요. 영의 세계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오순절 날에 오신 그 성령 강림을 통해서 어떤 은혜가 임하냐?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따라합시다. 새롭게 하신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7 안식일의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즉 50일째 되는 날에 새 소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따라합시다. 새 소제.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바로 새 소제입니다. 새로운 예배가 드려진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은 수화성 여인에게 이야기했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남편 데려오라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밝힙니다. 그때의 요한복음 4장 23절에 성령이 오시는 날이 되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요한복음 4장 23절 1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은 아니다. 이제는 영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다. 새로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다. 소제라는 거 뭐냐? 레위기 2장 1절에 보면은, 레위기에 보면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따라합시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그리고 이 5대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느냐? 4대 방법이 나와요. 따라합시다. 화제, 불로 태워라. 그 다음에 요제, 흔들어라. 거제, 들어라. 들어서 따라합시다. 화제, 요제, 거제, 그리고 전제. 전제는 뭐냐? 붓는 걸 말하는 거예요.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5대 제사를 드리는데 4대 방법으로 드리라. 근데 이 새 소제를 드리는데, 소제는 곡식 제사인데 이걸 완전히 빻는 거예요. 밀가루 빻듯이 완전히 빻아가지고, 성령이 오시면 나를 죽이십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새 성품이 내 안에 생기고, 새 생활이 생기고, 새 방언이 생기고,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성령이 오면 새 방언을 한다. 그럴 때 그건 새 술이라. 사도행전 2장 13절에 방언하는 사람들을 조롱하기를 새 술이라. 다 새로워져. 새 술을 새 부대에 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새 술, 새 예배, 새 생활을 드리게 되는 것이.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 예수를 믿었죠. 어떻게 믿었나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었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으면은 생명 얻은 거죠. 영생 얻은 거죠. 구원 받은 거죠. 베드로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복되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말하니까 그리하지 마옵소서. 금방 사단에게 종로로 가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사단아 내대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어서 내가 생명 얻고 영생 얻고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마귀에게 얼마든지 종로로 타고 앞잡이 노릇할 수가 있고, 넘어질 수 있고, 남도 넘어지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 이런 생각에는커녕 육신의 생각만 간득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부인할지라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툭 떨어졌어요. 사탄이 밀가루 타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는데 수제자가 멀찍이 따라갑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멀찍이 따라가요. 세상은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은 멀리서. 베드로 보십시오. 성령 받기 전에 어떻게 했는가? 계집아이 앞에서도 3번이나 예수를 나중에는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통곡했죠. 회개했죠.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신 걸 믿지를 못했어요. 통곡도 하는데 자꾸 의심이 되는 거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빈 무덤만 본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이 직접 나타났어요.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보십시오. 놀라운 것은 요한복음 21장 3절에 따라합시다.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 믿죠? 그런데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언제는 그물을 번져두고 배를 던져두고 주님 따르겠다더니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서도 물고기 잡으러 가는데 혼자 갑니까? 7명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안 됩니다. 안 돼요. 겨우 구원 얻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 얻는 거죠. 그런데 오순절날에 성령을 받게 되니까, 불같은 성령이 그에게 임하게 되니까 그는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설교에 힘있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3,000명의 성도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더 충만해집니다. 3장에 가서 40세 된 안전뱅이도 일으킵니다. 담대해집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일어나 걸어라.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니까는 5,000명, 남자만 5,000명이 죽기로 인도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5장 15절 16절에 보니까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낫고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자들이 낫기를 시작했어요. 죽은 애니아도 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변화됐을까요? 한순간에 어떻게 이렇게 변화를 됐을까요? 배워서? 아니에요. 그렇게 3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배웠지만은 안 됐어요. 성령 받으니까 됐어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됐어요. 예수 믿는데 왜 안 되나요? 예수 믿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 받게 되니까 나중에 처음에는 십자가 지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만류하던 그가 나중에는 거꾸로라도 십자가 지고 갔어요. 성령 충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예수 믿으면은 신분이 변화되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생활이 변화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만 그치니까, 내가 안 변하니까는 세상이 안 변하고 주의가 안 변하는 거예요. 나 혼자 겨우 천국 가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새로워집니다. 디도서 3장 5절 6절에 보면은 성령의 3대 사역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긍휼함을 따라서 중생의 시스템, 이건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되죠. 요한복음 3장 5절 6절에 물과 성령으로 네가 거듭나야 된다, 중생해야 된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그래, 그것만 만족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성령이 새롭게 해주셔야 돼. 할렐루야. 신분에 걸맞게, 나를 새 사람에 걸맞게 새 생활을 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신다. 아멘. 중생에만 머무르지 마세요. 거듭나면 머무르지 마세요. 성령이 나를 새롭게 해주실 때, 예수 믿으면 새 사람 됩니다. 성령 받으면 새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으면 의인이 됩니다. 그러나 성령 받게 되면 의인답게 살게 됩니다. 내 영만 의인된 것이 아니라 내 생활 가운데서도 의를 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백성 됩니다. 성령 받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됩니다. 달라요. 예수 믿는 대로 그치면은 아직까지 나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 받게 되면은 주를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죽기까지, 순교의 피를 흘리기까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나요? 난 예수 믿는데 왜 변화되지 않죠?
이게 우리의 갈등 아닙니까? 이게 고민 아닙니까? 그래서 심지어 내 구원의 확신까지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파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단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해야 돼요. 오늘 모태신앙으로 아무것도 못했던 저가 그래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칼럼에 쓴 이유 때문에. 제 칼럼 오늘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그 다음은 집에 가서 할렐루야. 왜 나는 변화되지 않죠? 예수를 믿은 지 10년, 20년 됐는데 왜 변화되지가 않죠? 왜 점점 뒷걸음치죠? 왜 자꾸 뒤로 보죠? 왜 이렇게 흔들리죠? 왜 세상의 성공만을 위해서 그렇게 목말라 하죠?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렇게 목말라 하지 못하고 왜 그럴까요? 성령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이 소멸될 것이고 오늘 또 충만 또 성령 받아야 됩니다. 한 번만 받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받아야 됩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예수만 믿는 교회가 있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만 믿을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만 믿고 구원 얻는 그런 성도들만 가득 차 있는 교회가 있고 예수 믿을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해가지고 열방을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부흥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온 성도들의 가정도 변화되고 생각도 감정도 의지도 가치관도 변화되어가지고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금과 빛은 교회에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고민은 이거예요. 나 좀 변화되고 싶은데, 나 좀 새로워지고 싶은데, 오늘도 주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데 이렇게 살면서는 안 되는데, 주님 앞에 가서 너 뭐 하다 왔느냐 하면 무슨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될 텐데 내 신앙의 이력서를 돌아다 보니까는 형편없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안 된다. 성령 공부를 해도 안 되고 성경 읽어도 안 되고 기도해도 안 되고 성령 받으면 됩니다. 성령 받으면.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담배를 끊고 싶은데 도저히 끊을 수가 없어. 예수 믿는데. 우리 성령 충만하니까는 43년 담배 피우던 것이 한순간에 끊어진 사람. 할렐루야. 지난 금요철야 때도 담배를 피워가지고 폐가 나쁜 사람 나오라 그랬는데 창피하니까 안 나온 줄 알았어요. 나중에 나오라 그랬더니 나왔어. 외국 사람이 나왔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담배를 끊고 싶은데 안 돼. 오늘 이 가운데 그런 분이 있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하면 끊어집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어서 안 끊어져요. 예수 믿어도 핍니다. 그거 핀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늘 내 양심을 짓누르고 있어요. 이제 여름이 다가오면 다 이제 반팔을 입는데 요 주머니에 어떤 분이 담배를 아리랑 담배를 넣어놔가지고 모르고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께 아이고 목사님 집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데 툭 떨어진 거예요. 아이고 많아. 담배가 끊어지면 안 되니까 어떤 사람이 담배를 끊고 이제는 은단을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은단 중독이 돼버렸어요. 은단을 못 끊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담배를 피우는 사람 봤어요. 성령이 오시면 새롭게 됩니다. 변화됩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어요. 더 양질의 삶,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 있어요. 더 기쁜, 더 행복하고 더 아름답고 더 기쁨 충만한 사도행전 13장 51절에 핍박이 와도 능력이 와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오셔서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하나 되게 하신다. 떡 2개를 가져다가 17절에 요제로 흔들어라.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 구운 것이요. 놀라운 것은 무교절에는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데, 또 성수 안에는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했는데, 여기는 이상하게 누룩을 넣어라. 누룩은 죄를 나타내잖아요. 고린도서 5장 7절 8절 읽어보면, 그런데 누룩을 넣은 떡두물이, 이게 바로 유대인하고 이방인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요, 죄인들이 모이는 사람들, 할렐루야, 구원받은 죄인들의 공동체. 떡 두 개는 바로 유대인과 헬라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오순절날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고백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데, 그 사도행전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교회가 언제 세워졌어요? 예수님,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는 건 언제 세워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이 된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와보니까 교회 안으로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도 이방인도 각 나라 족속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째는 유대인이요 또한 헬라인이구나. 이건 유대인, 바리새 중에 바리새인인 바울이 이야기한 겁니다. 교회 안에는요 이제 막 이방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에베소 4장 18절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고 하나님에서 멀리 있던 이방인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떡 두 개라는 건 생각할 때 은혜가 됩니다.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성질의 사람들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옆에 한번 보세요. 도저히 하나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 아니, 부부도 하나 되기 힘든데 피가 섞였습니까? 뭐가 섞였어요? 참 교회 일하는 거 보면 참 신기해. 사역회가 하나 돼가지고 선교회가 하나 돼가지고 하는 거 보면은 참 이상하지. 돈을 줍니까? 뭘 줍니까, 여러분? 여러분 돈 바치면서 일 안 하잖아. 그래도 기쁜 거야. 이게 왜 그러지? 이게 왜 그러지?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겁니다. 우리는 다 서로 부족해요. 그런데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누룩득한 사람들이 하나가 되냔 말이지. 따지고 보면 우리 누룩이 많잖아요. 지난 주간에도 신경질의 누룩이 있었고, 고민의 누룩이 있었고, 슬픔의 누룩이 있었고, 음란의 누룩이 있었고, 이 모양 저 모양 누룩이 많아서 오늘 주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그랬는데 누룩 많은 우리들이 하나가 된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 되게 하세요.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 강림절은 딴 거 아닙니다. 부부를 한 몸으로 만들어 줍니다. 우리 성도들을 한 몸으로 만들어 줍니다. 많은 지체가 있지만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물 한 잔을 먹어도 예수만 믿는 공동체는 서로 먹으려고 욕심이 가득해. 그래가지고 눈도 막 집어넣으려고 그러고 막 손도 막 집어넣고 그래봐야 안 돼요. 그런데 성령이 기름이 충만한 교회는 다 서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딱 보는 눈은 딱 봐주고, 내가 목마르니까 손은 딱 집어들고, 그 다음에 입은 가까이 대고. 할렐루야. 눈도 밝아지고 손도 밝아지고 다 밝아지는 거야. 할렐루야. 다 힘이 없는 거야. 믿습니까? 그저 예수만 믿어가지고 욕심쟁이 돼가지고 천국만 갈라 그러고 나만 잘 될라 그러고, 아니, 천국 가면 그만이지 뭐. 천국 라이센스 땄는데 뭐. 우리 주위에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온통한 자, 예수를 모르는 자, 성령이 없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나 혼자 배불리 잘 살면 그만입니까? 아니잖아요. 성령이 오게 하시면요, 우리끼리 하나만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가 되게 하는 겁니다. 가정도 하나 되게 하고, 카나다, 미국 사람 하나 되게 하고, 북한과 남한도 하나 될지어다. 한나라당이 민주당이 하나 되게 할까요? 북한이 하나 되게 할까요? 아니에요. 성령이 오시면 하나 되게 합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이 개하고 고양이가 상극인데 너무
너무나 아름답게 사는 걸 봤어요. 한 동네에 고양이하고 개가 어르릉 거리며 살았는데 이 고양이가 어느 날 바람이 나가지고 애를 낳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애를 책임질 수가 없어가지고 이 자기 새끼, 금방 난 새끼를 지 원수 같은 개 집 앞에 개가 자고 있는데 그 앞에다가 새벽에 딱 떨어놓고 떠나버렸어. 길을 멀리. 아침에 개가 일어나 보니까 웬 집 앞에 지가 싫어하는 바람난 그 여자 고양이 새끼가 거기 딱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성애가 발단이 돼요. 그런데 보세요, 상상 임신이 되는 놀라운 거는 이걸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원수의 자식이라 할지라도 젖을 물리기 시작. 품에 안고 자는데 수의사가 와가지고, 이성재 집사님 같은 수의사가 와가지고 왜 뻑떡뻑 하는지 몰라 수의사가.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에 젖이 나와. 젖이 딱 나와. 그 짜니까 젖이 쭉 나와, 흰 젖이. 그 의사가 이야기하기를 사람도 상상 임신하지만 동물도 상상 임신한다는 거예요. 그 애를 키우고 싶은데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 믿음으로 막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까 젖이 나올지어다, 젖이 나올지어다, 뭉클뭉클 나올지어다, 넘치도록 나올지어다, 풍성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먹여요. 그래가 누가 기자가 오니까 모두 이야, 돼지하고 닭은 원수입니다. 어느 사람이 실험을 했어요. 원수 되는 상극되는 동물만 모아가지고 한 우리에 넣었더니 막 싸우고 난리 나더니 일주일 지난 다음에 가보니까 전부 다 사랑하더래. 한 방에다가 장로교인, 침례교인, 감리교인, 순복음교인 집어넣어놨더니 일주일 만에 전부 다 싸워가지고 피 터져 다 죽어버렸더래. 갈라디아 5장 15절 말씀처럼 서로 피차 물고 막 먹으니까. 여러분, 예수만 잘 믿어요. 잘 믿는데도 왜 싸우냐고. 교회가 그렇게 잘해보려고 그러는데 왜 다툼이 일어나냐고. 성령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성령이 없어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그만할까 봐 나오지도 않잖아요. 눈치가 딱 빨라가지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면 헌신하게 만듭니다. 이게 너무 원더풀한 거죠. 첫 요제로 하나님께 드려라. 나 같은 누룩 있는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고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우리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땅의 천국 공동체로 만들어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천국 가게 할 뿐만 아니라 천국 위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은혜. 첫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듯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 흔들어서 들면서 거제로 드리는 것. 오늘 여기 보면 화제, 화목제 다 내가 설명 다 못 드립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드린다는 말입니다. 16절에 여호와께 드리고 17절에 여호와께 드리고 18절에도 소 2마리를 드리고 여호와께 드려 속죄제를 드리고 또 수양 2마리를 화목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2마리 어린 양을 드릴 것이요. 계속 드리는 거예요.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드리고 또 드리고 수양도 드리고 수소도 드리고 10마리 드렸다가 또 2마리 드렸다가 1마리 드렸다가 불로 태워 드렸다가 들어서 드렸다가 막 계속 드리는 거예요. 향기로운 냄새다. 18절에 하나님께 향기로운 것은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5장 2절 말씀에 예수님은 자신을 드려서 생축으로 향기로운 제물이 됐어요. 성령이 오시면 드리게 합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는 복잡해요.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 수소 1마리, 수양 2마리, 또 염소, 또 수양 2마리, 또 떡, 또 2마리 어린 양. 이거 다 적어놔야 돼. 여러분, 어느 남편이, 부인이 남편 보고 장 좀 보라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1. 파, 2. 마늘, 3. 배추, 4. 통조림, 5. 닭 등등 이렇게 쭉 1, 2번호를 적어줬어요. 장을 봐보니까는 파 1단 사오고 배추 2개 사오고, 나중에 보니까는 닭은 6마리 사왔더래. 이 고급 유머를 못 알아듣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다른 거 아닙니다.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도 오늘부터 회개했어요. 나도 이제 청소를 해야 되겠다. 나도 장도 같이 봐줘야 되겠다. 성령 충만하면은 드리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만 믿는 사람들 뺀질이들이 너무 많아. 아이고 그렇게 그러면서 천국은 가. 또 아이고, 인색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봉사할 줄도 모르고, 물론 시간과 형편 여러 가지 처지에 따라서 그러시겠지만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4절을 보세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항상 성령으로. 마태복음 4장 1절에 성령으로 이끌려서 40일금씩 기도하고, 누가복음 10장 21절에 성령으로 기뻐하셨고, 로마서 1장 4절에 성령으로 부활하셨고, 오신 것도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고, 십자가 지신 것도 성령으로, 다 성령으로. 할렐루야. 이번에 우리 애녹대학 가는데 많은 분들이 헌신을 했어요. 감사해요. 150명의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 식사 150개 도시락을 제공한 분도 있고, 차량을 제공한 분도 있고, 다 누가 알아줘서 하는 게 아니죠. 성령이 오시면은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고린도서 10장 24절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합니다. 교회 주보를 보면서 오늘은 헌금이 아니구나. 그럴 때 내가 다음에 내가 더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딱 보면서 그거 봐라, 안 나올 줄 알았어. 아이고 교회 지어놓고 힘들겠구만. 아이고 이건 예수만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10에 2조라도 3조라도 드리겠습니다. 선교 헌금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구제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맞아야 한다 그러면 예수 믿기만 하는 사람들은 안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좋은 것만 싹싹 골라갑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 막 집에 있는 거 좋은 거 다 가지고 막 도네이션 하고 할렐루야, 막 사주고 할렐루야, 막 푸는 거죠. 할렐루야. 선교사님 온다면 집으로 모시고 식사 대접하고. 우리 교회가 예수 믿는 교회만 돼요. 끝나지 말고 성령 충만한 교회, 시대 말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내가 마치겠습니다. 인터넷을 쳐보면은 맹인 나무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75세 된 할아버지인데 기자가 취재를 했는데 어느 사람이 밤에 새벽에 일어나서 나무를 한다 그래서 장작을 팬다 그래서 갔더니
깜깜한데 장작을 패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할아버지 왜 이렇게 새벽 2시부터 일어나서 장작 팹니까? 그랬더니 저는 밤이나 낮이나 똑같습니다. 안 보이니까. 16세에 이분이 사연을 들어보니 맹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서 폐허가 된 집에 혼자 사는 거예요. 밥에 먹고. 그렇게 평생을 살았어요. 보여주는데요, 나무를 얼마나 잘 타는지. 딱 잡으면 이것은 죽은 나무다 산나무다래요. 산나무는 가마두고 죽은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톱으로 나무를 패가지고 그걸 끌고 내려와가지고 장작을 패는데 얼마나 잘 패는지. 제가 감동을 받은 것은 그겁니다. 자, 앞을 못 보는데도 저렇게 열심히 사는구나. 그것도 감동이 되었지만은 방 한 구석에 다 낡은 전화기가 하나 있는데 그 전화기를 들더니 띠띠띠띠띠 하면서 누르는 거예요. 그러고 끊는 거예요. 이상하다. 어디다 전화하는데 그렇게 끊으세요? 그랬더니 ARS 과원이나 뭐 기독교 방송이나 어느 좋은 곳에 전화번호만 누르면은 이곳에서 돈이 나가는 거죠. 내 구자에서. 요즘 그런 게 한국 여기도 있죠. 그러니까 물어봤어요. 저는 정부에서 주는 50만 원 가지고 사는데 여기서 15만 원을 떼어가지고 ARS 전화를 통해 가지고 그 구제기관에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불같은 성령, 무슨 성령 하지만은 진정한 성령 충만은 생활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할렐루야. 내 삶을 통해서. 여러분, 있다고 드리는 거 아니에요. 부자가 드리기 더 힘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사람은 견물생심이라고 보면 볼수록 자꾸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있는 자가 드리는 것은 그분이 성령 충만해서 그런 겁니다. 있어서 드리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있어도 못 드리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가난해서 못 드린다고요?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에 보니까 마게도냐의 교인들은 극히 가난했지만은 넘치는 기쁨으로 힘이 지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다 그랬어요. 성령 충만해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안 드릴래야 안 드릴 수 없고, 안 바칠래야 안 받을 수 없고, 안 섬길래야 안 섬길 수 없고, 저절로 되는 거죠. 할렐루야. 헌신이 억지로 됩니까? 더구나 교회 안에서 봉사가 억지로 됩니까? 아니잖아요. 빌립보서 3장 3절에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로 자랑하고. 전 가끔 성도들 가운데 목사님 좋은 데다 쓰십시오. 보면 참 눈물 나요. 눈물 나요. 근데 꼭 필요한 때 교회 재정부에도 이야기 못하고 이거 다 근데 꼭 들고 와요. 할렐루야. 막 기가 막혀. 성령은 다 하게 하십니다.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못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박주희 집사님 사랑이 임하면 변한다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 어떻게 임합니까? 어떻게 사랑이 임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심이니. 할렐루야. 성령이 오면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 예수의 사랑이 넘쳐나, 성령의 사랑이 넘쳐나,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오순절에 오신 성령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에 오신 성령님, 서로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에 오신 성령님, 봉사하며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